완도와 더불어 함께하는 완도 주사랑교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5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56절까지 우리 하나님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무난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탄절 분위기가 나고 있습니까? 전혀 안 나죠. 갈수록 더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런가 또 생각을 해보니까 아이들의 방학이 예전에는 성탄절 전에 방학을 좀 했어요. 그리고 나서 성탄절 이브에 이제 아이들이 교회에 모여서 함께 성극도 연습하고 율동도 연습하고 했는데 요즘 애들이 다 학교 다니고 학원 다니고 하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하고 같이 이제 성탄절 이브 행사를 준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 그런 느낌이 오는 것 같더라고요. 어찌됐든 이 성탄절은 아이들이 이렇게 교회에서 막 이렇게 잔치도 하고 또 준비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우리가 그런 분위기를 느꼈었는데 요즘 좀 그런 게 없어지다 보니까 더 그런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늘 주님 다시 오심을 또 기대하면서 또 성탄절의 기쁨을 많은 이웃들에게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의해서 이제 역사는 BC와 AD로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 태어나기 전과 예수님 태어난 후로 이 역사가 바뀐다는 거죠. 또한 예수님으로 인해 죄와 죽음으로 말미암아 아무런 소망이 없던 이 땅에 사랑과 평화가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본문은 구약시대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 요한의 어머니와 신약시대를 여시는 예수님의 어머니의 그 대화를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하나님의 나라는 참된 기쁨과 평화의 나라가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 시대가 열렸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처녀 마리아가 성령으로 인해 예수님을 잉태했다는 그 소식은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었음을 알려주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이 이제는 실현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말라기로 그치고 이제 이 마태복음으로 시작됐는데 우리가 볼 때는 이 책이 이제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신학적으로 봤을 때 이 중간에 하나님께서는 400년 동안 침묵을 하셨어요. 아무런 대답도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말라기 이후로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침묵을 하셨어요. 이 기간을 신구약 중간기라 그래요. 이 400년 동안 하나님이 대답을 안 했어요.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막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말을 안 들어요. 아무리 이렇게 해도 말을 안 듣고 저렇게 해도 말을 안 듣고 벌을 내려도 말을 안 들어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내가 막 말을 했는데 자녀들이 말을 안 들어요. 화가 나도
이제 말하기가 싫어지는 거야. 하나님도 그 기간 동안 아무 말씀도 안 하신 거예요. 이것을 신구약 중간기 그 400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셨다라고 우리가 이제 신학적으로 보는데, 그 기간이 이제 지나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입을 여시며 이 세례 요한의 탄생을 또 알리고 예수님의 탄생을 알렸다는 거죠. 따라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이 소식은 메시아를 바라는 사람들에게는 기쁜 소식이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동안 침묵하시다가 이제 하나님이 응답하셨으니 얼마나 그 소식이 기뻤겠습니까? 그러나 정작 마리아에게는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 소식이 기쁨이었지만 이 어머니 마리아, 이 처녀로서의 이 마리아에게 있어서는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었다는 거죠.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은 했지만 처녀로서 임신하고 아들을 낳는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하는 일이었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상상해 보십시오. 내가 남자를 알지 못했는데 성령께서 너에게 아들을 낳겠다, 내가 잉태하겠다라고 천사가 와서 여러분에게 한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생각할까 하면서 그런 두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뭐 오늘날도 그것만 봐도 뭐라고 할 건데, 옛날 그 시대는 돌로 맞아 죽었다니까요. 그게 알려지면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힘듦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이 마리아는 사촌이자 제사장의 아내인 엘리사벳을 찾아가죠. 우리 4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40절 시작.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아멘. 엘리사벳을 찾아간 이유는 천사가 마리아의 친족 엘리사벳이 임신한 지 6개월 되었다고 알려주었기 때문에 이 엘리사벳을 찾아가라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마리아는 자기가 받은 주님의 말씀을 확증하기 위해서 엘리사벳을 찾아갔습니다. 이때 마리아는 성령으로 충만해 주님이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이 엘리사벳의 찬송을 듣게 됩니다. 42절과 45절 말씀, 두 구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45절.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이 말씀을 들은 마리아는 근심의 구름이 걷히고 햇살 같은 주님의 은혜만 가득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삶의 순간순간 어려움이 닥쳐서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요 딱 내게 들려올 때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근심했을까 싶을 정도로 이 근심의 구름이 사라지고 오직 주님의 은혜만이 넘칠 때가 있다는 거죠. 내가 막 두렵고 또 힘들고 너무 안 좋은 그 상황이었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 말씀이 딱 내 가슴을 치면서 내 마음밭에 딱 오는 순간 이 모든 것이 사라지고 기쁨과 확신만이 딱 생길 때가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주님의 은혜를 높이고 찬양하는 것은 여러분 어둠을 물리치는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딱 내 가운데 임할 때 이 어둠이 사라진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빛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어둠은 다 사라지게 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입에서 원망과 불평, 근심과 걱정의 말들이 쏟아져 나올수록 우리가 강해집니까? 약해집니까?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근심하고 막 이렇게 두려워할 때 여러분 마음에 막 힘이 납니까? 아니면 여러분 마음이 막 초라해지고 약해집니까?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힘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면 우리 가운데 힘이 나고 믿음이 강해짐을 우리는 느낀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의 힘으로 그 은혜의 힘으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두렵고 힘든 가운데 어떻게 하라 그러냐면 찬양하라 그래요. 찬양을. 보혈 찬양을 막 하고요. 우리가 박수를 치면서 막 하나님을 찬양하면요. 힘이 생겨요. 그 말씀에 의한 힘이 내 가운데 생겨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마리아를 향한 이 엘리사벳의 찬송은 단순한 노래가 아니었어요. 어둠 가운데 있는 마리아를 위로하고 하나님의 뜻을 확신시키는 성령의 음성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찬양하는 가운데 그 말씀의 확신이 우리 가운데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이 찬송을 통하여서 마리아가 또한 이 엘리사벳의 이 음성을 듣고 또 엘리사벳의 이 말을 듣고 나서 마리아가 이제 그 성령의 그 감동으로 인해서 또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우리 생활 속에서 크신 하나님의 역사를 좁은 우리의 삶에 담지 못해서 원망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계획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좁은 그 시야를 가지고 하나님의 그 계획들을 깨닫지 못해서 삶 속에서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온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을 주시고자 하는데 우리의 삶이 우리 눈에 좋은 것들만 담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나 이 마리아는 엘리사벳의 찬송을 듣는 순간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자신의 삶에 담기는 그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자신의 삶에 일어날 일들을 더 이상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더 넓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큰 뜻을 보았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염려하지 않고 이 가운데 믿음이 강해질 수 있었다는 거죠. 마리아가 만난 하나님은 세상의 왕들을 끌어내실 정도로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계시면서도 비천한 사람들을 세밀하게 돌봐주시는 분임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5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52절 시작.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아멘. 또한 마리아가 만난 하나님은 하나님 안에서 줄인 사람은 배부르게 되고 부를 자랑하며 가난한 이들을 압제하던 사람은 빈손이 되게 하셨음을 보았습니다. 5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줄인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아멘. 그 하나님의 역사를 깨달은 마리아처럼 우리 또한 권세 있는 자를 내치시고 비천한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 줄인 자에게 좋은 것으로 배불리게 하시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마리아는 엘리사벳의 집에서 3개월간 함께 지내다가 나사렛으로 돌아갑니다. 우리 5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이 임신하고 3개월이 지났으니 이제 임신의 징후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그때에 마리아가 집으로 돌아갔어요. 처음에는 여러분 처녀가 이 아이를 가졌다니까 얼마나 두려운 마음으로 살았겠어요. 그러나 이 3개월간 이 엘리사벳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거예요. 엘리사벳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확신을 듣게 되었다는 거죠. 그 이후로 이 마리아의 삶 가운데 큰 변화가 일어났죠.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이제 두렵지 않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다는 거죠. 이렇게 마리아는 평안히 여러분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확신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산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도 앞으로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 가운데 놓일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그 확신이 있다면 마리아는 두려운 그 상황 가운데도 평안을 가졌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아무리 앞으로가 두렵고 미래가 두렵다 할지라도 그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평안을 허락해 줄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불안한 현실 속에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주셔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마리아에게 주셨던 그 평안함이 우리 가운데도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과거 예전에만 그 마리아만 누렸던 그 평안함, 그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또한 그 평안함이 내 삶 가운데 가득해서 내가 밤에 잘 때도 평안한 잠 자게 해주시고 내가 이 세상을 하루하루 살아갈 때도 하나님 주시는 그 평안함이 가득하여서 이 평안함이 나만 누리는 평안함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그 평안을 전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오늘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내 입술에서 부정의 말, 불평의 말은 사라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가득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기쁨의 하루를 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탄절 2부 또 크리스마스 하루 전날을 우리가 보내며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서로 선물을 주고받고 또 맛있는 것을 먹으며 축하 파티를 열겠지만 하나님 우리는 이러할수록 더욱더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을 묵상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 구원의 소식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며 기쁨의 성탄을 준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잊지 않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영혼들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심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낫는다는 확신을 갖게 하시고 회복하신다는 확신을 갖게 하심을 통하여서 그 말씀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환우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약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함을 통하여서 그 말씀에 확신이 있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 하나님 세상 가운데 방황하며 두려운 세상 가운데 갈 길 못 찾아 헤매는 우리의 자녀들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길이 되시고 빛이 되신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 속에서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 돈을 조금 벌지 못하고 또 세상 가운데 남들이 알아주는 직업을 갖지 못한다 한들 그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있으면 이 세상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돈을 쫓아가지 않게 하시고 세상 권세를 쫓아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그 평안을 통하여서 늘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갑니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는데 이 선물로 주신 이 하루를 하나님 그저 보내는 하루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 하루 주신 이 시간 동안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